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정처 없이 도피 유랑하던 그때 그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사울과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은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쇠를 단련하는 풀물법과 같은 그런 뜨거운 불로 연단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모질고 혹독한 환경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인생의 역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서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이라는 말과 포악한 자라는 말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악한 자라는 말은 악인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그 악함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울이 자기를 향해 착을 던질 때 단순히 악령에 붙들려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노골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제사장 마을인 놉당에 들러서 놉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그 일을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그 일로 놉당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혀는 날카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칼을 꽂아 넣습니다. 아무리 친근하게 접근해서 말해도 그 말썽에는 불평과 험담으로 결국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을 품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악에서, 시험에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시험과 악인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귀가 너무 얇아서 날름거리며 현란하게 움직이는 뱀의 혀에 우리는 정신을 잃고 빠지기가 쉽습니다. 악인이 나는 악인이다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자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련에 직면하여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합니다. 악인은 싸우기를 위해 매일 모입니다. 그의 혀와 입술은 뱀의 혀와 같이 날카롭고 치명적입니다.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은밀하고 용이 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악인을 직접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자와 싸우다가 신앙에 많은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악인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배워가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 기도할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성도는 비천하고 무력한 인생을 승리로,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역경에 처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원수가 아니라 시련으로 인해 낭망하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낭망하고 실족한 것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군사들의 정신무장입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낭망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들은 주 앞에서 살겠습니다. 역경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로 그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음을 염려해야 하고 기도가 없음을 염려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와가 싸울 때 사울왕은 어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씌워줬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에게는 걸음조차 옮기지 못하도록 너무 무겁고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몸을 보호할 아무 투구도 아무 갑옷도 없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있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투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갑옷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방패가 없을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악인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포악한 자의 손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사오니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분별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악이 악인을 삼키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투구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 되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구원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둘린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기뻐 뛰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천국 사업에 높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1천번 영음 드리는 임지영 처녀, 임상훈 처녀, 강영재, 강희로의 손길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